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또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도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또 여러 폭우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보편적이고 무형적인 영적인 교회라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부분은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도신경 번역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옛날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옛날 사도신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드렸고 교회에 대한 고백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사실 사도신경 라틴 원문에 이 문장이 communionem sanctorum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 사도신경도 그렇게 고백했고, 또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성도 간의 교제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의심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도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가 해야 하는 모든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벗어나서 사람과 성도가 하나님과 누려야 하는 교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모든 성도의 교제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인지를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가 성도 사이에 어떤 교제를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도의 교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의 교제라는 것,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이런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참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다른 목사님들과 또 강사님이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본 고백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우리 정통 보수 기독교 신앙의 그런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교제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답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답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자가 해야 될 신자 간의 은사를 나누며 즐겁게 교제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한 개 한 개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답을 하는데 첫 번째 답이 바로 그 답인 것이죠.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성도의 교제 중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만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 혹은 성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죄인인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이고 성도입니다. 원래는 죄로 인하여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이 고백하는 짧은 단어이지만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의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그 지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스러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한 몸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연합,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가 세상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종교적이나 율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신인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어떤 구원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포함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된다는 아주 신비로운 다른 어떤 종교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연합을 지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귐을 가지듯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애를 할 때 기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더라도 그때 느낌, 혹은 우리가 또 알콩달콩 사랑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사귄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도 그 사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괜찮다 할 수 있는 그 품어줌이 있고 또 하나됨이 있고 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하나됨, 이런 사귐이 있는 놀라운 관계가 바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사와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만약 나를 떠나서 살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접붙임하고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찾으려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진짜 좋은 것, 영원히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것들이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좋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은혜들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함께 나와 동행하자. 그때 내가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저 강압적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심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선물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아까 둘째 문답 중에 둘째 답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각 신자는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기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과 선물들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맺어졌죠. 이 사랑 안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용서, 그리고 우리 간의 관용, 그리고 자비,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진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면 동시에 이제는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또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면 공부해서 남주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아마 옛날에 많이 사용하셨죠. 예, 저도 뭐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공부를 해서 남을 주기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남을 주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남을 주기 위해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르침이죠. 예,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해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실 공부한다는 것은 이게 그 힘이 동력이 잘 생기지 않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소명과 어떠한 동기부여가 일어날 경우,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 이런 동기부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창조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께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겠다, 복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많은 복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서 자식도 많아지고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복을 우리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을 잘 알지만 여러분 12장 1절과 2절까지도 중요하지만 12장 3절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야, 아브라함아, 그래, 너가 복은 너가 잘 간직하고 잘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내가 알아서 내가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 너를 통해서 옆에 있는 저 사람, 너를 통해서 저기 있는 저 사람도 네가 책임져 라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복을 우리의 것만으로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라는 그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복을 흘러보내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훈문답에 보면요, 이것을 기쁘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나서서 해라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 주면 아니 2개도 주고 싶어 하고 아니 다 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바로 이런 섬김으로 이웃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과 은사들을 이웃들과 나눈 삶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고백이 됨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이웃들 간의 나눔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과 교제를 하는 이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이라는 경전에 기록되어 비상적인 글로나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 하나님, 그저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냥 이 고백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이 표현에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한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물질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감정의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의지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요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지적인 영역과 정적이고 의지적인 영역과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영역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간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교제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52번의 주일 예배, 주일 일부 오전 예배와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면 1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하면 여러분 150번이 넘고 또 새벽기도 또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거기에 약 한 300번 더 하면요. 우리 삶의 1년 동안 약 수백 번의 예배를 사실은 드리죠. 거기 구역 예배까지도 하고 가정 예배까지 하면 많이 드리는 분은 한 700번, 1000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번의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틀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기억되는 예배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습관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시간이 되었으니까 자리에 앉아 있고 사회자가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두 손 들자면 두 손 들고 내렸다가 기도하자면 눈 감았다가 아멘하고 축도가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피상적인 모습으로 타의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핵심인데 우리는 예배 시간을 그저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여러분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또 처리해야 될 것도 미리 다 처리해 놓고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벌써 주일이네. 내일 뭐 교회 가려니까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듣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읽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작은 구절 한 구절이라도 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몸부림치며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늘 듣고 또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또 하루 가운데 계속해서 내내어서 읊조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드려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조용히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여러분, 많이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이고 싶지만 모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코로나에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 공동체성이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모이자 했을 때도 모이면 잘 모일 줄 알았는데 잘 모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든 모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번 주부터 우리 구역 모임도 쉬고 전도대도 쉬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임은 쉬지 마십시오. 공적으로 모이지 않더라도 공적으로 모일 때 오히려 못 만났던 분들 더 많이 챙겨주시고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하시고 어쨌든 간에 모이는 것에 기쁨을 가지시고 모이는 것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애를 쓸 때에 우리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열리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주 안에 함께 섭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세움을 받고 함께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신학적으로 이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모델적인 예배적인 의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찬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의 표본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도의 교제인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찬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4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늘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하고 함께 떡을 떼는 이 성찬을 시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구속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고 예배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성찬에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본다면 이 떡과 포도주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징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믿는 화체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어디든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드린 이 순간에는 이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서 드리는 이런 미사 중에 있는 성찬식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런 동그란 떡이라는 절편이나 그건 나눠주지만 절대로 잔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잔은 혹시 먹다가 실수로 흘리거나 만약에 쏟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쏟음이 됐기 때문에 그 피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잔은 주지 않고 잔은 사제만 마시게 되거든요. 일례로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서 병자에게 성찬을 시행했다가 그 병자가 이 잔을 먹고 병 때문에 토를 했다는데, 어떤 사제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다 다시 받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진짜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피를 한 방울도 허투루게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성찬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서를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먹음에 참여를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영적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더 나아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성찬식을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미 나누어진 떡과 나누어진 잔을 분병하고 분잔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려져 있는 카스테라 빵과 떡을 받게 되고요, 이미 작은 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외적으로는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 개혁교회들은 이 성찬식을 할 때 실제로 하나의 빵을 두고 모든 성도가 그 하나의 빵을 떼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듯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그 살을 함께 나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을 나눌 때도 한 잔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럽기도 하지만 돌려 마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지금은 위생적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지만 옛날에는 심지어는 한 잔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잔을 돌려 마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안에 교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식구이다라는 것을 또한 이 성찬을 통해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우리가 1년에 몇 번 교회에서 잊을만 했던 우리의 신앙의 그런 뜨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를 누리는 시간이고, 또 성찬을 함께 나누는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연합과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 숨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복을 누리면서 또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누며 그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올바로 알고 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온전한 복음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